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성장이 여러분 보기에도 조금 더디긴 하죠. 교회가 막 이렇게 확 부흥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안정되게 가긴 하지만 좀 덜 안정돼도 확 부흥됐으면 좋겠는데 좀 막 시끌시끌하고 막 이런 저런 말도 나오고 막 그래도 부흥됐으면 좋겠는데 좀 안정되게 조금 이렇게 부흥이 더딘 것 같아요. 이유를 알았어요. 구차한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설교 중에 간증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간증들이. 일반적으로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보면은 설교 중에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그 간증을 듣고 너무 감동적인 간증들은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희망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지요. 그러나 사실은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막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을 뿐이지. 저는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기도하실 때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치유가 돼요. 오늘 이정명 장로님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시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끝내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저는요 굉장히 치유가 되고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끝내신, 그렇죠. 그리스도 한 번 죽으심으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제사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보다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향해 가다가 광야로 들어섰어요. 3일 길을 가는데도 물이 없어. 거긴 광야고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물을 만나긴 만났는데 그 물이 쓴물이라. 마라의 쓴물. 백성들이 이제 차라리 물을 안 만나서 하면 좋은데 물을 만나긴 만났는데 먹지 못할 물이 화가 더 나죠.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무가지를 가리킵니다.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근데 여러분 목이 마르는데 쓴물을 만났는데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물을 마신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료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 치유.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 치유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현실 상황 눈에 보이는 그 문제 해결되는 것이 치유라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어디가 병들어 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어요. 병 중에 병이요. 제가 어느 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당신에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의 10배를 내가 겪은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서로 통했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병 중에 병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병이요, 그게요. 암이 걸려있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죽는 방법은 다양해요. 고통사가 나고 죽기도, 병들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해서 죽기도 하고, 죽는 건 똑같습니다. 어차피 죽어요. 그런데 병 중에 병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병, 하나님 만나지 못한 병, 이 병을 치료해야 돼요. 이 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데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도요, 감사가 저리 없지. 뭘 더 줘야 감사할까? 병 중에 병을 고쳐줬는데, 그렇죠? 근데 감사가 없어. 그럼 뭘 더 줘야 돼? 그래서 쓴물도 갖다 놓고 홍해도 갖다 놓고 자꾸 그러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진짜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알도록. 병 중에 병이 뭐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 병이, 죄라는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의롭다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치는 답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법과 제도와 절기와 규례를 다 지켜도 죄인이요.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주신 겁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구 보고 죄 지었다고 손가락질하죠. 좋아하고 있네. 당신이 그 죄를 안 지었을지라도 죄인이에요. 그 죄는 해결 못해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병든 저와 여러분의 병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치유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지옥이 배경이요. 이 배경을 치유해야 돼요. 어떻게 배경을 바꿉니까? 못 바꿔요. 당은 쉽게 바꿀 수 있어요. 당은. 왜? 서로 오라 하니까. 민주당에서 저 국민의힘으로 금방 당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서류, 이거 뭐지? 그거만 써서 내면은. 바꿔. 배경 못 바꿉니다. 영적인 배경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지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 병을 고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무슨 병에 걸려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아비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뀐다니까, 여러분. 바꿀 수가 없어요. 신분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신분을 치유해버렸어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여러분 사실로 믿으세요. 그렇죠? 이게 사실로 믿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마귀 자녀였는데 실제 영적으로 마귀 자녀였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마귀의 소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마귀 소속이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집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데 구원이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신분 바뀐 게 감사하겠어요? 어디서 그걸 확인합니까? 성경에서. 성경에서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저는 성경 읽고 확인됐어요. 아, 그래. 내가 마귀에게 속해 살았었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저는요, 바로 와닿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못되게 키웠겠어요?
우리 아버지라면 나를 못되게 키울 수가 없지. 우리 아비가 마귀였구나. 그러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자리에 끌고 왔지. 금방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얘기했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속이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는요, 속이는 겁니다. 좀 좋게 표현하면은 뭐지요? 현실 도피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희망을 줘요. 소망을 주고. 근데 그건 답이 아니라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아. 막 힘이 생기죠. 막 기도하죠. 내가 기도하고 나니까 뭐라 하죠? 자기 체면이 걸려가지고 막 응답될 것 같아. 기도했으니까요. 내가 막 밤새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뭔가 내게 막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생각이 들 뿐이지 응답은 없어요. 가난과 무능과 질병, 그러니까는 염려와 불신앙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마귀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끊임없이 두려움에 쫓겨요. 마귀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메시지가 선포될 때부터서 마귀는 불안한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자기 머리를 깨고 권세를 깨뜨리고 자기를 멸하겠다는 메시지가 선포됐잖아요. 그때부터 두렵고 그때부터 막 쫓기는 이게 상태가 쫓기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렵죠? 그 쫓기는, 두려움에 쫓기는 이 마귀의 영이 우리의 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병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다 치료했고, 우리는 이제 다 치료받았는데 왜 두렵습니까? 그 영의 영향을 자꾸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친히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요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요라는 것은 창조주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요라는 것은 영원한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버릴 만큼 가난하게 됐어요. 성경은 그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다. 아시겠죠? 그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치료의 방법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이스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어떻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도 못한 거를요.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면은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뭐 경제 문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제도와 절기와 이런 규범 이거를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배움받은 그 무거운 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멍에가 뭡니까? 그 멍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위에서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당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걸 벗어버려 그 말이에요. 뭐 속아도 상관없습니다만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니까는 뭐 속은 거 아닙니다만은 희망의 말과 소망의 말이 여러분에게 답이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속는 거예요. 그런 답은 안 돼요. 우리 마음을 조금 막 격하게 하고 조금 흥분시킬 뿐이지 그건 절대 답이 안 돼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할 때 전쟁 기간이 이제 장기화되고 또 날이 겨울이라 얼마나 춥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지쳤어요. 그때 나폴레옹이 그 군인들에게 제군들 이 알프스를 넘어가면은 달고 신 사과를 먹을 수 있습니다. 달고 신 사과 그게 사과 맛이지. 사과는 시고 달아야 돼. 사과 고를 때 시고 단 걸 골라야 돼. 시고 단 사과. 저는 지금 이 표현을 하면서 제 침샘이 자극돼요. 달고 신 사과. 침샘이 자극되신 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게.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요. 말하자면, 막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 알프스 넘어가면 시고 단 사과를 먹을 수 있다. 과연 실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록에 보니까는 그때 이제 군인들이 힘을 내서 알프스를 넘어서 유럽을 정복했다. 그런 이제 글이 있어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희망과 소망이지만 그건 답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사실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니요. 이미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을 확인하고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 영이 한패에 있어서 그래요. 기도가 안 된단 말은. 제가 여기서 기도가 안 된단 말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면 되는데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지 못하는 기도가 안 된단 말은 내 영이 항폐해져 있기 때문에 의식주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항폐해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요. 부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육신적인 것을 자꾸 구하고 있단 말은 내 영이 지금 항폐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실적인 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영으로 함께 해요. 믿습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럼 됐어요. 안 받아들여진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됐지, 뭐. 받아들여진다면.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왜 안 됩니까? 영이 항폐하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마.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귀신 섬기는 자들이나 구하는 거야. 그거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듣기는 좋지. 그렇죠? 듣기 좋지. 기도하면 응답하는구나. 하세요. 하시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신 것을 확인하세요. 확인된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아직 주신 것을 안 받으셨으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했어요. 예루살렘 방문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무화과 나무 저주했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어요. 예수님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저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눈에 보이는 산은 여러분이 아무리 지져보세요. 그대로 있어요. 산 안 올라가, 산 안 무너져. 안 무너져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그러면 무엇을 주셨으며 나는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뭘 주셨죠?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니라. 골로새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삼켜버렸다. 사망을 그리스도가 삼켜버렸어요. 그 사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당해버렸어요. 그 사망은 사망당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하고는 무관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기를 두려움으로 평생 그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심은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 죽음에 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을 삼켰다니까요. 죽여버렸어요. 좀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삼키고 어디로 내려가죠? 네? 삼키고 나면 어디로 가요? 변으로 가요. 이 사망 권세를요, 이 사단의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삼켜가지고 똥 만들어버렸어요.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아무 힘이 없을 정도가 아닙니다. 그한테 힘이 없네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가치 없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약한 거예요, 그게요. 자, 그럼 내가 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면하고 기도해라. 그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귀신, 마귀,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요. 흑암의 나라가 무너져.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그 나라가 여러분이 하는 업에,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증인되리라.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좀 이단성 발언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이단성 발언. 안 그래도 이단이니까 뭐. GPT?
그것이 피팅을 했어요. 거기 이제 들어가서 김치훈 목사 설교에 대해서 특징 좀 얘기해 줘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와요. 지금 내가 이제 설교했던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서 거기에 하나 뭐라고 나오냐면은 김치훈 목사는 아담 이전에 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 그게 상당히 조금 신학적으로 위험한 그 주장이야. 이렇게 나와요. 또. 그러니까 이제 아담 이전에 죄가 있었다 한다고. 언제 그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요.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했다면은 그 배경이 뭘까요? 어떤 배경에서 아담 이전에 죄가 있다고 했을까? 그렇죠. 그게 여러분 배경을 모르면 맞는 말이잖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근데 아담 이전에 나는 죄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 죄를 죄의 아비 마귀를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 배경을 얘기하자면은 아담 이전에 사단이 있었잖아요. 그 사단이 누구죠? 죄의 아비요. 그러니까 죄는 원래 아담 이전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아담 이전에 있었는데 언제 들어왔죠, 우리에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게. 원래 있었어. 원래 있었는데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이제. 있었던 것이 아담으로부터 드러난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지, 신학적으로. 근데 저거들은 처음 들어본 얘기라 이제 그거를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그런 말도 이제 못 알아듣는 놈들이 더 많으니까 안 하면 좋지. 그런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러냐면은 선교와 렘넌트 키우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세요. 요 발언을 하려고. 아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했는데, 그렇죠? 어디든지 계시는데 왜 김치훈 목사는 선교의 자리, 렘넌트 키우는 자리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해? 저 틀린 거 아니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어디나 계시는데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한 그 말은 전도와 렘넌트 키우는 데에 계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의미에 함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은 자가 전도와 렘넌트 키우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구원받은 자가 선교의 자리, 렘넌트 키우는 자리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가진 것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를 놓고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는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 중직자 여러분은 지금 나의 세계복음화 뭔가 그걸 빨리 찾으세요. 그래요. 기도는 주신 것, 받은 것, 가진 것을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 기도, 전도예요. 이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신앙이 정리가 안 된다?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와 땅끝까지 정인되는 세계복음화로 내 신앙 정리가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 영이 황폐해져 있구나. 완전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구나. 눈에 안 보이는 거 내가 안 믿는구나.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견고한 진, 사단의 망대. 그게 그렇게 안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을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다니까요. 자,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 첫째로 뭐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거냐? 11장 1절 한번 봅시다. 1절. 11장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냥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야지. 그렇죠? 여러분 누구를 용서할 때 그냥 용서하면 안 돼요. 이유가 있는 용서를 해야 돼요. 이유 있는 용서.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우리가 10장에서 얘기했었으니까 바울이가 육신적으로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11장에 와서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그 이유가 육체를 가지고 육신 가운데 살지만은 싸움은 영적 싸움이니까 나의 부족함을 좀 용납해줘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수용을 하고 초월하고 용납할 때 이유가 있어야 수용하고 초월하고 용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유가 뭐예요? 육신을 입고 육체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실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여러분 복음운동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진 것보다 옳은 것은 없어요. 아무리 오르다 할지라도, 그죠?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공격하죠?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 옳아. 옳은 건 맞아. 옳은 건 맞는데 이 복음운동, 세계복음화만큼 옳은 것은 없어요. 그게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 그래서 바울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해라. 왜? 육신 있고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진짜 문제는 교회 재앙입니다. 여러분 교회 재앙 막아야 돼요. 진짜 문제는 저 5천 종족 재앙입니다. 진짜 문제는 개인 재앙이요. 이걸 막아야 돼요. 뭘로 막아요? 오직 복음으로. 뭘로 막습니까? 아까 우리 정용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한 번 제사로 이 지구상의 모든 제사를 끝내버렸어요. 유일한 제사로. 뭐로 개인 재앙 막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걸 막아야 돼요. 이게 복음운동이고 이게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우신 이유도 이것을 위해서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느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골로새 1장 23절 29절 말씀하니까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의 일꾼으로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 이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수용, 초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1장 2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막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막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의 조건, 그게 그리스도로 치유된 자요. 그게 그리스도에게 드릴 정결한, 영적으로 정결한 처녀의 조건, 그리스도로 치유된 자. 그리스도가 희망이요 소망이 된 자예요. 아시겠죠? 남의 관용 듣고 희망 갖고 소망 안 갖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그거는요, 허상입니다. 실상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소망이요, 복음이 희망이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중이다. 그 말인데, 영적으로 정결한 처녀의 조건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치유된 자.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누림, 기다림, 도전하는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가 답이 된 자. 그게 그리스도께 바울이 드리려고 정결한 처녀로 준비된 자예요. 자, 3절 4절에 그런데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죠? 종교적인 메시지,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 바로 용납해버려. 막 확 가버려.
거기는요. 그랬지 않습니까? 뱀이 그랬어요.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미혹하는 사단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렇죠? 어쩔 때는 강명한 천사로, 어쩔 때는 은사자처럼 이렇게. 그리고 11장 5절에 나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자신의 사도직을 이제 변명을 하죠. 그러면서 11장 13절 15절에는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종교 조심하라는 거예요. 종교가요 귀에 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종교가요.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저 막 구제 이런 데 하면 구제비가 더 많이 나와요. 성교비보다요. 막 쑥쑥 들어옵니다 종교가. 이렇게.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읽은 내용이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바울이 자기 고난받은 얘기 복음 전하다 고난받은 얘기를 쭉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 보면은요. 이 보세요.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안전한데 그 안전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난 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이냐. 그게 바로 복음 운동하세요. 복음 운동 하려니까 오늘 바울이 맞은 이 태창에 막 찔리고 이거 하려니까 40에 하나 가면 매를 5번 맞으려니까 복음 운동 하려니까 렘넌트 운동하십시오. 현장에 전도 운동하십시오. 그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돌에 맞고 태창에 찔리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이냐. 그 복음 운동 하시라. 히브리서를 보면요. 저자가 없어요. 히브리서는요. 저자가 없는데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히브리서를 쓰게 된 그 배경을 보면은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한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가 유대교는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교, 초대교회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하고 로마 정부하고는 야합도 하고 같이 말하자면 정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기독교는 박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이게 지금 불리하잖아요. 이게 유대교는 로마 정부가 오히려 도움도 주고 하는데 지금 예수 믿는 기독교는 막 핍박하고 박해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그때 상황을 보면은 막 취업도 안 될 거고 뭔가 모든 일이 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액션을 취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그 현장을 놓고 그리스도의 우월성, 영원성, 완전성 이걸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 율법과 비교가 안 되고 천사와도 비교가 안 되고 그리스도의 한 번 제사는 영원한 제사고 이게 그걸 쭉 히브리서 쓴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그래서 복음 운동하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 받으라. 우리 중직자 여러분 가운데서 이게 그 동네에서 살기 힘든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저 집이 그런 집이라면서. 저 집이 원내숙에 다니는 집이라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세요. 그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복음 운동하라 그 말이에요. 복음 운동에.
유대교에서 개종했다가 상황이 어렵다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말고, 그래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얘들 결혼시키기 힘들다고 돌아가고. 그렇죠? 약혼 다 해놨다가 우리 팀이라는 걸 알고 파혼했다고 합니까? 잘했지. 그런 집안하고 결혼하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 집안하고 결혼해서 뭐 할 거냐고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잘 된 거지, 그게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 의미에서 복음 운동으로 고난을 받으라 말이에요. 렘넌트 운동하세요. 그리고 현장 운동하세요. 그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겁니다. 결론. 조금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막 좀 집중하세요. 예수님께서 쓰신 전략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요. 집중 안 되면 각인된 게 안 빠져나와요. 그렇죠? 뿌리가 안 뽑혀. 체질 안 바뀌어. 좀 집중. 이 말씀 붙잡고 마가다락방 모여이고 10일 동안 집중한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완전히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능력 가지고 세계복음화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 가지고요, 받은 말씀 가지고 집에서 아니면 여러분 구역에서 팀을 짜가지고요 한번 집중하세요. 집중. 왜? 막 각인이 좀 바뀌도록, 뿌리가 뽑히고 체질이 바뀌도록 집중하세요. 어느 정도 집중하면 되느냐? 이 답이 나오면 됩니다. With Immanuel Oneness. 이 답이 탁 나오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복음화. 이 답이 나오도록. 이 기도가 요셉이 하는 기도입니다. With Immanuel Oneness.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하는 일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